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에 근거하여 하고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렇게 14장의 결론이 납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하는 것이 갖는 그 뜻이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경직되고 이렇게 협착해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종교적인 형태와 기독교 종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신앙적인 그 냄새가 나는 것, 일변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14장 전체가 얘기했듯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어린 자를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 것, 믿음의 지식의 차이가 있는 것,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지식의 자유, 믿음의 고급함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하여 배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라고 성경이 못을 박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곤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칙과 목표를 향하여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그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뜻의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가 나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가 주의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더 직접적으로는 본인은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직접 통박하신 그런 구중의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식으로 하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충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의
지시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 믿음을 따라한다 라는 이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격될는지 불합격이 될는지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는 열심, 본인이 가지는 확신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 편을 든답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신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이런 신앙상의 오류가 사실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의 내용과 연결돼서 생각해 보려는 두 가지 중요한 오해의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은 여태껏 말씀드린 대로 강한 신앙과 약한 신앙 사이에서의 조화 문제입니다. 믿음의 더 높은 경지 혹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신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장 틀리기 쉬운 두 가지 형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 생활을, 즉 신앙 생활을 자기 하나만의 완성 외에는 생각지 않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추구하는 바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나누고 함께 가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자기 하나의 완성을 위하여 쓰는 극단적인 정신적 폐쇄주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양권의 정신사상과 무관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자기 하나의 완성이 전부고 다른 사람과는 이 비교를 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자기 완성을 향한 무서울 정도의 채찍질을 가하는 식의 종교적인 그 편집증을 말합니다. 이 완전을 추구하는 이 인격적, 정신적 자폐증 환자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초연하고 모든 주변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초탈하려고 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탁해지든지 혼자 독야청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소나무, 대나무를 좋아했던 것과 같습니다. 백설이 만곤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겁니다. 남들이야 다 어떻게 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나 하나만 옳은 길을 가면 된다 하는 식의 신앙적인 추구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그 고급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인들은 신앙상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동양 정신 사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남한테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사는 것 자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오해를 했다 하면 나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을 하고, 혹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일부러 모함을 했다면 내가 부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항복시키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 문제도 자기를 향한 채찍질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멋있죠.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죠. 다 내 탓이고 내 부독의 소치입니다. 멋있습니다마는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고급한 경지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끝없이 내가 완성되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고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위로를 받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고급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전자의 경우 혼자 옳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은 혼자만 옳고 혼자만 완성되어 가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를 높이며 그를 부러워하며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신앙,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으라는 신앙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며, 하나님이 그 어떤 이에게 준 복과 은혜와 영광된 것들을 가진, 그거를 이미 소유하고 가지고 멋있게 누리고 있는 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해서 이 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증거케 하려는데 신앙의 가장 좋은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너 그거 어디서 얻었냐? 너 그거 어디서 먹었냐? 누가 주더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고결한 것이든 복된 것이든 영광된 것이든 그도 소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저런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 그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 쳐다보는 것으로 아무나 저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되고 그를 높이고 쳐다보고 침만 흘리다 말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오해하여 자신과 주변을 오해케 하면 그 사람만큼 이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큰 해가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 사도행전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나갔다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서 온 신들이라.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한테 절하라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무지하고 무엇이 복인지 구원인지 죄인지 모르는 자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종이여,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온 하잘것없는 종인데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가 얼마나 당황해하며 뛰어내려가 저들을 말렸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누가 바울을 신격화할까봐, 우상화할까봐 그토록 바울이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잘나서 이 복음을 깨우쳤고 자기가 깨우친 것을 남들에게 계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는 그의 표현대로 하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왜 누구 777 못한 사람 만나면 그러죠. 저거 815인가 봐. 왜 8달 반 만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헌절이죠. 717 모든 하나님의 종쳐놓고 자기가 괜찮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는 다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모자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러 가는 자이지 내 것을 주러 온 자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믿음에 우리가 지칭하는 대로 하자면 영웅들, 위대한 인물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고결한가를 얘기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여러분,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잘못하는데 나도 당신과 다를 거 없습니다라고 같이 죄악의 길에 떠내려가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를 빛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이요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으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얻었는가를 증거하며 저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용서하며 관용하며 기다리며 편을 들어주며 겸손하며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느냐가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선착순 1등 하는 식의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가르쳐 주니까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편을 들겠습니다. 이런 식, 다른 사람과 저 사람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며 죄를 짓는 자들과 다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힘을 쓰며 책임져야 하는 분야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저들이 갖고 있지 않고 나가 갖고 있고 저들은 모르고 나는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죠. 그걸 모르는 자에게 나누며 아직 은혜 입지 못한 자를 은혜 입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한 알에 썩는 미랄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지. 남과 분리된 누구에게 무엇을 당하든지 오해를 받든지 부독의 소치로 알고 고고하게 혼자만의 길을 독야청청 가는 식의 싸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집 짓고 살지 않습니다. 수도원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거기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 문제에 있어서의 잘못된 신앙의 유형의 또 하나는 극단적인 형식 논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가장 고급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 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유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그래서 유일한 길밖에 없다. 하나의 길밖에 없다. 엄격하고 일정한 형식과 규칙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내용은 유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왜요?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도 그 각각 다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된지 들어보면 전부 다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급한 신앙의 경지로 가는 과정도 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고생을 많이 해서 주를 닮아가고, 누구는 오히려 그 반대로 형통해서 주를 닮아가기도 합니다. 형통해서 주를 닮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은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서 훌륭해지기도 하고, 누구는 비정규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훌륭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에디슨과 루즈벨트가 요새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는 아무도 이 사람을 국민학교 중퇴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를 다녔으면 오히려 규격화되어서 그의 창조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학교 안 가는 것이 훌륭해지는 첩경이다. 이건 말이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과 어떤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가 6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8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3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익이기보다 손해이기도 합니다. 이걸 핑계로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함과 풍성하심과 무한하심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걸어온 길을 고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다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의 그 고집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을 따라와야 자기가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되고 상대방은 꼼짝없는 쫄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예배 마치고 누가 찾아온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학교 몇 회 나오셨다고요?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왜요? 같은 학교를 나왔고 선후배다 이러면 무슨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서 언제나 선배 후배 여기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꼭 그래도 알고 싶으면 만주사관학교 제1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뜻밖의 그 인간이 가지는 편협함의 한 본능이기 때문에 뜻밖의 우리한테는 고집스러운 한 그 편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꼭 뭐라고 갖다 거느냐면 이 형식, 이 규칙을 갖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보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뭘 하라 그러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죠. 너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그래요. 그럼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것이 훌륭해지는 조건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라는 것은 그때에 맞는 책임 있는 짐인 것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 없어도 그때 부과된 수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씨름을 하는데 훌륭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할 필요 없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영어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때 맡은 짐으로서 그 짐을 성실히 지는 데에 훌륭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 것이 훌륭한 조건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으려면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을 당해도 왈칵 자기의 기분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선 사람으로서의 신중함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많이 하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걸 산에 가서 해야 산에 기도원에 가서 해야 더 효과가 있는지 집에서 혼자 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매일 2시간씩 읽어야 되는지 매일 1시간 50분 읽어야 좋은지 그건 각자 다른 겁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 맞는지 그건 각각 다른 문제죠. 그러나 누가 신앙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를 공격할 건수가 생기면 금방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도 안 꿇고 의자다리하고 기도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우린 이렇게 공격을 하는 법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오래 못합니다. 제일 오래 하려면 누워서 하면 제일 오래 합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끝이 납니다. 중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으로 모두를 간섭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패한 걸 상대방이 실패한다고 해서 그때 그를 콕 찌르면 못 씁니다. 내가 한 식으로 하면 그 사람도 내가 한 자리에 온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모릅니다. 저는 평소에 물을 좀 잘 안 마시는 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는 이들이 저를 위해서 그런 충고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물을 큰 대접으로 2개는 드셔야 됩니다. 저는 맹물을 한 컵만 마시면 토합니다. 꼭 토하는 건 아니래도 그렇다 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또 눈이 나오게 놀래시면 곤란하죠. 그럼 뭘로 수분을 보충하는가?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식사 때는 꼭 수분이 있는 걸 먹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 올 때 하늘을 쳐다보고 빗물을 받아 먹는다든가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보니까 물을 안 먹더라. 저거 사흘 이내에 죽는다. 안 죽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큰 약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되죠. 옛날 노일 전쟁 때 일본의 그 육군 군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형식 논리자였습니다. 사관학교를 갔는데 사관학교 현판에 쓴 육군 사관학교라고 쓴 게 녹이 쓴 거예요. 교장이야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서 하사하신 이 현판이 녹이 쓸도록 무엇들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국가를 위하여 일하며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닙니다. 현판 녹슨 거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군대 가서 훈련소 가면 바클 닦아라, 구두 닦아라, 뭐 줄 세우라. 이건 왜 하느냐 하면 딴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쫄병들. 그리고 단체를 쉽게 움직이기 위한 전체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명령 아래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한 훈련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바크를 깨끗이 닦으면 이긴다. 그런 전쟁이면 뭐 선전포고하고 서로 대표 나왔고 누구 바클이 더 반짝이는가 보고 항복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 그런 건 문제 아니다. 수염을 깎았는가 뭐 군복이 들어온가가 문제 아니라 총 잘 쏘고 용감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누구를 보고 뭐가 틀렸는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돕기 위하여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가,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난 여기까지 왔는데 넌 못 왔지. 너랑 나랑 얼마나 먼지 알아? 네가 먹은 밥그릇하고 옛날에는 늘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먹은 콩나물 나래비 세우면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간다. 늘 그랬어요. 저도 대동강은 갑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믿음이란, 신앙의 최고의 경지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니 다니엘이니 바울이니 살아간 것 같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없애시려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제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라면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나 혼자 옳다거나 너와 나 사이가 얼마나 멀다든가 넌 그거 봐서 틀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분위기와 이런 원리들은 신앙의 대원칙, 전체 분위기, 그
그 추적하는 방향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정신으로 갑니다. 용서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안타까움이 동정이 아니요 나 잘난 것의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많이 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좋다든가 그가 센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적으로는 결단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인 줄 안다면 그 모든 내용과 성격과 원리와 특징에 이 사랑, 함께 가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기억하는 이 헌신, 이 희생, 이 사랑, 이 겸손, 이 온유, 이 인내로 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욕하는 것, 그 욕을 더 이상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천당이라면 난 싫소. 세상 살면서도 당신 꼬라지 볼 때마다 내가 싫었는데 천국까지 가서 당신 보라 말이야. 세상 사는 건 세상 사는 대로 모든 악랄한 짓, 교활한 짓 다 헤쳐먹고 거기다 또 예수까지 믿어요. 꼴에. 세상에서 대접받고 천국은 또 야미 펴서하고 이미 확보해놓고 이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고 저 사람에겐 안기고 싶고 저 사람에겐 내 속사정을 말하고 싶고 그럼 저 사람이 내 편을 듣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모든 것을 희생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신뢰를 받아내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깊이 점검해 보시는 이 본문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뜻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의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심장에 못 박지 말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기쁨으로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신자의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쓴 마음과 악독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과 겸손과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의 헌신만이 있게 하사 우리가 있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